이 시간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의 십계명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받는지 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한 10여일 전에, 한 10여일 됐나? 한 10여일 전에 앞에 위에 이 두 개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셀 거예요. 발음이 세지 않도록 나름 힘줘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시읒 발음이 많이 셀 거예요. 여러분들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지금 뿌리를 지금 심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덧끼우는 일을 해 주었는데, 그 덧끼우는 일을 끼우면 더 어떻게 발음이 잘 안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끼웠다가 지금 빼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늘 켠 해도 여러분들은 하늘 켠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세의 십계명 하면 우리가 돌판만 기억하고 모세가 그냥 한 번에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까지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기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첫 번째가 20장이에요. 이때는 구두로만 들어요. 구두로만 하나님의 십계명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근데 그때는 돌판이죠. 근데 그 돌판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요, 하나님이 불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런 증거가 없이 그냥 부두로만 들은 거, 귀로만 들은 거. 두 번째는 증거가 있는데, 즉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도 하나님의 것이요,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 번째 출애굽기 34장에서 완성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깨지고 완성판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기록되는 돌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고, 말씀은 하나님이 똑같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겼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으로 새겨줬고, 이렇게 세 번이에요. 이게 앞시간으로 말한다면 오늘 앞시간에 말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심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그 정의를 했었죠. 무엇이 사람이냐 하는 정의를 했었죠. 그 사람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모세에게서는 세 번째 돌판이 완성된 돌판이잖아요.
이 완성된 돌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다 들린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래야지. 이렇게 듣는 것은 첫 번째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내 것으로 기록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은 말씀과 성경이 확인되는 순간과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순간. 그럼 신비는 내 것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게서는 돌비는 모세가 깎은 것,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성경적인 사람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의 형상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가 모세로 말하면 세 번째 계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가 생명나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맺히는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22장에 이 상태가 바로 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34장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은 애굽에서 들은 거고요. 두 번째 돌파는 광야에서 들은 거고요. 세 번째 돌파는 가나안의 것이에요. 똑같아요. 성전의 모습, 성막이나 성전의 모습과 모세가 돌판을 그렇게 받은 것과 그 창세기에서 1, 2, 3장이 기록되는 것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그 70일에 관한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세 단계와도 같은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상과 그 물건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우상이라는 게 그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물론 설명이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선지자들이 다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요. 신이 무엇이냐? 다른 신이 무엇이냐? 다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신이 있다고. 가장 이스라엘에게 신이 많았던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긴 자가 없다고는 솔로몬 왕 때에 신들이 가장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왜냐하면 그 모든 열방의 공주들을 솔로몬 왕에게 첩으로 다 보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평화조약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한 나라의 왕에게 약한 약소국의 공주를 시집보내서 그 인재를 담보로 자기 나라의 안위를 보호받는 거였어요. 오늘날 세계 역사로 보면 동맹국가예요. 나토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예에 속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옛날에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맺는 거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난한 집의 딸을 시집보내서 그 집에 얹혀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맹관계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처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처첩을 두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처첩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첩을 둠으로써 죄가 되게 했던 것이 뭐였죠? 그 신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 신을 들여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궁들마다 다 다른 나라에서 왔으므로 그 나라의 신이 우글우글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 국가가 열이라면 10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첩으로 두었어요. 그러면 1번이라는 그 후추한테 가면, 첩한테 가면 1번이라는 나라에 신이 있고 2번이라는 후추한테 가면 2번이라는 나라에 신이 있고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100나라면 100, 1000이라면 1000이라는 나라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잡한 귀신의 나라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방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이 분리되는 관계와 같아요. 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저는 이렇게 평을 해요. 사상주의다. 성경은 사상주의다. 이거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상주의라고 하냐면 이게 뭐예요? 스피릿인데 영문에 보면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이 스피릿이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상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쓰면 정신 뭐 이런 뜻으로 써요. 영어에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죠. operation.
이 단어가 있죠. 이게 뭐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운전하다 어떤 것을 그 움직이 그런 이제 그 의미로 쓰는 단어거든요. 일반적인 그 언어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의학 용어로 들어가면 이게 수술하다가 돼요. 수술한다는 뜻이 돼요. 수술.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어떤 분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외과에서 병원의 외과에서 오늘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오늘 수술이 있다에 이렇게 이제 용어가 또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를 외우면 그 연관된 단어,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 이렇게 해서 그 영어 단어를 암기해가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오퍼레이션 그 하나의 뜻만 알았기 때문에 영어를 광범위하게 몰랐어요. 그래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도 그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무덤의 종류로 표현되는 영어 단어가 뭐뭐뭐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사상집인데 어떤 사상집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집이라는 것은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은다는 뜻으로 쓴 집이에요. 모을 집자. 사상을 모은 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사상의 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천국 사상이 되겠죠. 그렇죠? 천국 사상 집이 곧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이렇게 천국 사상집을 세상 사상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옥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만들어낸 성경은 곧 지옥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뱀의 소리다,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사야 27장에 보면 리워야단 나오죠. 이 리워야단이 이런 거예요. 리워야단이 뭐예요? 뱀이 어떻게 가요? 뱀이 가는 길이 어때요? 행적이 구불구불 그렇게 돼 있죠. 마치 고속도로 같이 고든 길이 아니라 시골길, 산길 같이 그냥 꾸불꾸불 1m를 못 가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리워야단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뱀의 소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그 해를 입은 아이벤 여자와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용과의 싸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신학의 사람이 다투는 과정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상집이에요. 사상. 세상 사상에서 하나님 사상으로, 하늘의 사상으로, 땅의 사상을 하늘의 사상으로 바꿔주는 교과서가 성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학은 어떻게 봐요? 앞 시간에 말했듯이 사람은 신학적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것이 바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하늘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세상의 사상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문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인문학으로. 성경은 사람의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학문이에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철학이 말하는 사상집도 아니에요. 그런 사상,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그런 사상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상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세상에 들어와서 뭐 헬라 철학이니 뭐 철학에서는 요새 뭐 칸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가요? 칸트가요? 그래서 뭐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뭐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하는 그 칸트인가요? 이런 사상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말했어요? 헬라인은 무엇을 원하고 유대인은 무엇을 원하고 이런 설명이 있죠. 그런 말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편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헬라의 철학도 아니고 유대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고 유대인들은 뭐 어떤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으로 세상에 드러났어요? 예수라는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다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셨고, 특히 예수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낸 말씀이 어느 때, 어느 부분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물론 예수에게만 들렸지만 이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요한복음에. 자,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져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나라는 그 대명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있게 하지 말라요.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2000년인지 3000년인지 4000년인지 5000년인지 몇천 년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대 그 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나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게 있는 다른 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오늘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는 우상이 없어. 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는 하나님 사상만 가지고 있어요. 옳을까요? 맞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세요. 근데 제자들이 가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야 임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야 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이 어떻게 오냐? 이 왼수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독사의 새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힐난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당해서.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예수를 기분 나쁘게 해야 되겠다. 세상의 말로 표현해서 기분 나쁘게 했다. 저 사람을 한번 긁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베드로가 그 순간만은 예수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배제됐어요? 무엇이 배제됐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은 배제되고 자기 스승인, 선생인 예수의 국한만 했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고 유대의 관원들에게 붙잡혀가고 이런 것을 바랐겠어요? 바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 같아도 내 스승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어떤 패를 받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야. 그럼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정말로 인간적인 면에서 순수하게 자기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어렸던 거죠. 영적으로. 주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몰랐던 거죠. 어떤 길을 가야 마땅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가려 한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그래요. 내가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한 자의 핏값을 내게 받으리라. 내가 내게서 내 그 핏값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도 목회가 좋은 겁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홀로 다 내 거야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세상적인 목표, 지향적 목표가 목회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 정치계에서 유튜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보수우파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적인 사상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좌빨이다, 종북이다, 친중이다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는 종북 사상, 친중 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친중과 친북을 하기 때문에 친북 정책을 쓰기 때문에 반미주의자들이죠. 근데 반미주의자들이 대부분 그 자식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몰아나자, 쫓아나자, 왼수다, 적이다 하는
미국으로 다 유학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평을 많이 하죠. 이게 지금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똑같은 사상의 문제예요.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게 똑같은 사상의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사상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나 외에 다른 신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등호가 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은 참 잘하죠. 뭐라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신학에서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 빛이 없어서 빛을 했어요? 아니면 빛은 있는데 어떠한 상태의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가 어둠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이 있어서 빛을 몰라. 이 어둠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인 세상에 이 빛이 있으되 이 세상에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세상이 바로 뭐예요? 어둠으로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3장도 그 세상에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그 세상이 나란 말이에요. 그 씨는 빛이고요.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아닌 어둠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어둠 그 자체가 다 저 우상이에요. 그럼 우상이 한둘이에요? 첫째는 내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어둠 우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로 생각했죠? 예를 들었죠? 그럼 우리로 보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람을 예대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도 육체대로 하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이런 육체대로 알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이게 로마서 1장에 증거되는 거잖아요. 같은 바울의 증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성경 266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지 않은 말씀이 모두도 우상일 수 있다, 우상이 된다는 뜻이 돼요. 무서운 말이죠?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이.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성경, 하나님이라고 한 이 자체가 내게 어둠으로 역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둠이고 우상이에요. 너도 나도 다 성경 안다고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까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까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까부는 거지. 응? 손자가 할아버지가 오냐 이쁘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상투컷 잡고 춤추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까부는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허허 이놈 참 그러고 웃잖아요. 나 같으면 소리를 할 건데 그 할아버지는 참 좋은 할아버지인가 봐. 나 같으면 소리를 낼 거예요. 이놈이 어디 할아버지 상투를 잡으러 혼낼 거예요. 하는 식으로. 자, 여하튼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게 얘기해도 까불고 있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생명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보고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까부는 거겠어요. 아이고 그것 가지고 네가 나를 안다고? 이게 이런 걸 거예요. 먹는 양으로 비유한다면 코끼리가 비슷게 하나 먹고 배불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장님이 코끼리를 손으로 만지고 온갖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 큰 코끼리 몇 톤이나 된다는 그 큰 코끼리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코끼리를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3살짜리 눈뜬 아이가 본 코끼리만큼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까부는 거지.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까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죠. 떠들 필요가 없죠. 흔히 하는 말로 천국 안방에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안방에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로 인용하여 말한다면 잡았다함도 알았다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쫓아가는 거예요. 헛다리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등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등 하는 자라면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무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른 질서 나간다 할지라도 경기의 법칙을 지켜서 행한 자만 사등을 받고 그래서 1등한 자만 상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의 글이 기록이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서십니다. 그 1등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1000명이야 많은 데는 뭐 1부 2부 3부 뭐 몇 부까지 해서 뭐 10,000명이야 10만이야 그럼 그 중에서 하나 그럼 난 그런 교회 아닌가? 왜? 1등할 자신이 없으니까 1등하는 자만 상을 준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아무도 안 나오는 교회만 쫓아다닐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게으름 피고 열심히 하는데도 1등 할 테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2등할 우리가 전혀 없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1등 하는 자 운동장의 경기 법칙을 지켜서 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인이라면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자가 1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는 자가 1등하는 자예요. 우리 출생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출생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도 1등할 수 있고 10,000명도 1등할 수 있고 10만 명도 1억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뭐 70억인지 뭐 80억인지 지금 한 70억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지구촌의 인류를 60억에서 62억 정도 추산했거든요. 근데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산하 제한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하튼 처치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1등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로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으로는 1등이 하나뿐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1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손에 잡히시나요? 머리 얼른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수한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하게 많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씨잖아요. 씨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씨는 껍질을 벗기면 씨로서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껍질을 벗겨서 싹이 나는 것도 있고 번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마늘이 한 10월 말경에서 11월 초에 10월 중순에서 좀 빠르면 10월 중순에서부터 심겨서 월동을 해서 봄 3, 4월이면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까고 소독해서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겉껍질. 우리 여러분들 마늘 다 아시죠? 마늘 다 아시는데 그 마늘 겉껍질, 우리 마늘을 먹으면 겉껍질을 까서 속 것만 먹고 겉껍질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겉껍질을 까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같이 껍질을 까는 씨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벼다, 뭐 보리다 이런 거를 보면은 껍질을 까서 그 씨눈이 떨어지면 싹이 안 나요. 아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잘게 까고 부수고 또 부숴서 아주 작게 만들어야만 가장 싹이 잘 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게 쪼개고 부수고 갈라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가루소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떡반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쪼개고 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기도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한 30, 40대, 50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무척 흥행을 했어요. 성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웃기는 사람, 뭐 사람 신금을 울리는 사람, 뭐 여러 그 강사들이 많이 와요. 목사들이죠. 그러면 사람 나름대로 그 강사들의 하는 말에 대해서 눈물 콧물을 그냥 흠뻑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깔깔 박장대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 은혜 받았다, 엄청 뭐 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거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고요, 자기 기분에 자기 마음에 도취된 것뿐이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럼 지금 방금 앞에 기도원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앞에 그 앞에 한 얘기가 있죠. 은혜가 뭐라고 얘기한 거 있죠. 기억나요? 잊었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리뷰해서 거꾸로 되짚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숨겨졌던 어둠 속에 있던 말씀이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 은혜가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살덩어리 뭉뚱그려 있던 것이 레마로 드러나는 그 상태를 말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이 예수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둠인 상태가 빛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과 그 물건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뭐 집에 어떤 그 형상을 두는 것,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우상이라는 그 단원이 나오면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단군조선이라고 그러죠. 단군조선의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군의 단군애가 아니라 단군이 우리 그 민족의 조상인데, 조선의 건국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경기도 파주 어딘가에 단군상을 세운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엄청 반대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못 세웠죠. 그럼 그게 우상입니까? 절에 가면 각종 불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복을 빌 사람이 없어요.
회교 사원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사람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싫든 좋든 교파가 어떻든 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다른데 절에 가서 회교 사원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요. 성황당에 가서 무릎 꿇지 않는다고요. 단군산 세워놨다고 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절하지 않는다고요.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게 우상입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본문만 알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라는 실상을 내가 보지 못했잖아요. 이상으로 예수라는 실상을 내가 알지 못했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어둠에 있잖아요. 어둠에 있잖아요. 지어졌나? 어둠에 있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이 엄청 이제 달라졌죠? 여러분 생각에 우상이라는 게 엄청 달라졌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러나게 해야죠. 드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죄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이고 세상 것이 내게 이렇게 어둠으로 역사하면 그것은 제하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하여야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환경마다 처해진 그 상황마다 그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병, 사람의 몸의 병으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감기 걸렸는데 의사가 처방을 암 환자의 처방을 해줍니까? 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을 해줍니까? 각 병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다 다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것을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려면 그 해당하는 병에 따라서 약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약의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5과 같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상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어떻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상도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입문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상을 밖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신의 우상을 봐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남편이 뭘 하자는지 알아요? 남편이 뭘 하자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남편과 싸워서 틀어지면 부부싸움에서 남녀 간에 틀어지면 서로가 소통이 잘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고 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게.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어떤 그 상태, 그것은 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어둠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과 나 사이에 역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빨리 찾고 캐치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상을 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나눈 이 말씀이 2019년 이제 맨 끝 마지막에 말씀이 됐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그 모든 말씀과 말씀들이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들어 역사에서 드러났고 어떤 말씀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인 이상. 다 그 말씀들이 다 빛으로 들어왔다면 좋겠지만은 잊혀진 말씀도 있고 무덤에 완전히 묻힌 말씀도 있을 거고 묻히진 않았는데 그것이 어둠으로 지금 어둠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말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일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하고 세상의 것은 지워버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한 해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서 어떻게 빛이 됐고 어둠이 됐고 남아져 있는지 그런 상태를 각자 자신이 비교 분석해서 자꾸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내 안에서는 어둠이 우상이 자꾸만 지워지고 빛의 상태로 드러난다. 그래야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러한 말씀을 나눴으니 이 한 해를 다시 돌아보시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19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에도 여상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